오늘 왜? 하원이가 되게 빵긋하게 웃네요. 자, 우리 명절인다. 오늘 또 랩런트들이 또 각자 현장에 우리 지도 친지들 방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좀 나오는 랩런트들이 좀 빠지는 랩런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이 현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매장지와 언약의 유산입니다. 자, 요즘 우리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이라고까지 하는데 동물들을 우리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그 동물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우리 장결자, 또 우리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친구들 신방하는 중에 우리 동간이 집에 갔어요. 근데 동간이 집에 내가 전에도 가봤는데 새로운 안 보이던 새로운 인물이 하나 있는 거야. 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복실이래. 복실이고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인가? 맞나? 맞아? 동간아? 니네 집에 있는 강아지야? 아, 넌 몰라? 동서가 3개월 된 애 맞니? 복실이? 아무 관심이 없. 아니 네가 다 뭐 목욕시켜가지고 너를 산책시키려는 목적에서 어머니가 하셨다고 했지 참. 여튼 그렇게 저 강아지를 키우고 우리 다 이모도 우리 주변에 사는데 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고양이 2마리나 키우면서 얼마나 그 동생 그 고양이들을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 고양이한테는 막 크게 잘하는 애가 오히려 저한테는 엄청나게 막 하대를 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고양이한테 제가 조금 뭘 잘못하면 막 저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말을 하기도 해요. 막 짜증내면서. 그 정도로 우리 이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고 우리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가 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한 번은 내가 아는 이제 외삼촌이 계신데 외삼촌 친구가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고양이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막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하게 되니까 이제 회사에 간 아빠죠.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아빠 땡땡이가 지금 이제 죽으려고 한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반차를 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양이를 보니까 우리 사람이랑 참 비슷한 게 마지막 가기 전에 본인이 잘 갔던 데를 이렇게 다닌대. 거기 좋았던 본인에게 좀 추억이 될 만한 곳.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숨이 멎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죽은 이후로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쟤는 뭐 납골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물원 납공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이제 막 삼촌의 친구분 아내분이 이제 막 우는 거야. 우리 땡땡이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서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외숙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고 얘기를 하다가 같이 울어줬대. 근데 이제 외숙모가 운 건 외숙모 아들이 지금 홍콩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 방학 때 왔다가 아들이 이제 홍콩에 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생각나니까 막 우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앞에 있는 분은 앞에서 고양이를 얘기하고 하니까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어쩜 그렇게 누구누구 엄마는 고양이도 안 키우는데 어쩜 그렇게 고양이 죽은 어떤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같이 울어주느냐.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고양이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우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이만큼 이제 동물들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죽고 나서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장례도 치러주고 뭐 화장도 하고 납골당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동물들은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죽은 이후에 더 좋은 데로 가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동물은 죽음 이후로 그냥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창조된 존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원래 것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가느냐, 이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재앙으로 또 더 나가서 지옥으로 가느냐, 그 차이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데,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사라 죽음을 통하여서 이 앞으로의 영원한 축복 속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도 이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 축복 속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함을 소유한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영원함,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소유한,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내의 죽음이라는 참으로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참 슬퍼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도 좀 몇 년 살다 보면 죽으면은 슬퍼가지고 막 그 동물 납공당을 하고 매년 거기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여정은 자그마치 거의 100년의 시간을 함께한 아내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은 대로 사라가 죽었는데 죽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나요? 127세라고 나와요. 127세. 자, 그렇다고 하면 27살에만 결혼해도 몇 년 함께 한 거예요? 100년을 함께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함께하는 사이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실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75세예요.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세 분이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 납니다. 65세예요.
그러면 그 65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그 이후로부터 127세면 벌써 몇 년을 또 함께한 거예요? 거의 60여 년을 함께한 거예요. 60여 년 넘게. 그렇게 함께한 아내이자 언약의 동반자였어요.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 그런데 그 아내가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이 슬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슬픈 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보통은 우리 주변에 뭐 누군가가 죽음도 그렇지만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내, 그토록 함께했던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이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비밀을 가진 우리는 아내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영원한 비밀, 영원한 언약이 뭐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회복되어지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13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에게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축복을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가도록 역사해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주일이 돼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예배드리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그 예배 속에 누가 역사해요? 누가 활동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활동을 하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천사들이 금제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이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붙잡은 기도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속이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역사하는,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하나의 국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호적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나만 누리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변에 만나게 하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축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나 어려움, 고민,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갈등이나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힘든 일인데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 이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속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장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떠난 세상.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이자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영혼 있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은 가장 우리의 근본된 이 축복을 무너뜨렸죠.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 축복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우리 인간을 속인 메시지가 뭡니까? 뭐로 속였어요? 바로 나라는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속인 메시지가 뭐예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나라는 걸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잖아요.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자, 육신은 창세기 6장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 그대로 모든 인간은 무엇을 따라가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적인 거, 영혼 이런 부분들 관심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육신을 향해 쫓아가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높은 자리, 성공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 자, 내가 지난주 화요일에 생애 처음으로 법원을 갔어요. 소초. 이제 사촌 동생 일 때문에 법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일이 정리가 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촌 동생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지금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겪기가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말이 그렇지, 판사가 나와가지고 땡땡땡 씨 당신을 징역 몇 년에, 아니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하면서 판결,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습을 내가 앉아가지고 내 앞에서 보는데 그 피의자가 내 사촌동생인 거예요. 말이 그렇지, 당사자는 많이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 친구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속에서 중요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포럼을 해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네가 언약 붙들고 이 일을 통해서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한번 듣는데 과연 이 친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과거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래요. 근데 막상 내 현장에 나오면 이 말씀과는 다르게 내 눈에는 왜 이 사람들이, 그래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거지? 이것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똑같이 이것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걸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을 살려야만 하느냐? 왜 살려야만 하느냐? 아, 우리가 속한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나 육신 세상 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나 육신 세상 중심은, 그리고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부분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나로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속였던 이 이면에는 바로 무엇의 역사가 있느냐?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육신 따라가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갔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가면서 흑암에 잡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렸어요. 그 역사 속에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쭉 육신의 보옷을 보면서 따라갔던 그 뒤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자, 창세기 11장에는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흐름 따라가는데 그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대단한 용사라고 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엔 무너졌는데 그 이면에도 흑암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을 볼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면에 이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일 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잘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육신적만 보면 나보다 더 잘난, 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흑암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을 언약을 주세요. 자, 나 육신 세상 중심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이것만 따라가면서 흑암의 역사 속에 결국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길에 가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그 사람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봐왔지만 때로는 이 언약을 놓칠 때도 있었어요. 불신앙할 때도 있었어요. 내 생각을 따라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셨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향한 뜻, 이 영원한 언약의 비밀이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나가시면서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 가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부르셨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했는데 그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 너로 인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언약, 처음에는 그 언약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시면서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가셨고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내 삶에는 한 평도 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나에게 계획하신 그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을 집중하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언약에 집중하면서 붙들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고 믿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속에서도 단지 그 슬픔으로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중요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매장지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그 응답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몰랐다면 똑같이 슬퍼했겠죠. 똑같이 애통해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축복이 있었기에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왔던 아브라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실 그 바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아브라함과 같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땅을 보러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임할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는 육신의 237만 속하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그 속에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축복 속에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속에 그것을 바라고 계속해서 붙들고 따라가고 집중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픈 일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응답을 받아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한 작품 또 그 축복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유산을 남기고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아내의 죽음, 사라를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찾아요. 자, 이제 땅에 묻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들한테 요청합니다. 거기에 있는 해쪽 속의 사람에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아내를 좀 매장할 수 있는 우리 좀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6절에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당신이 그렇게 장사하는 걸 금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매장지 우리 아내를 사라를 묻을 우리 땅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땅의 주인 해쪽 속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무료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데 그냥 묻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거저 줄 걸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그 거저 주겠다는 것을
받지 않고 굳이 어떻게 합니까? 매매를 해서 그 안에 사라를 묻을 땅을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땅 준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 땅이 어느 나라의 땅이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내 소유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나에게 무료로 주겠다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소유로 확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까 내용에 보면은 은 400세겔이라고 나와요. 400세겔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나라 돈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1억 원이 넘는 돈. 그냥 주겠다는 것을 굳이 내가 이 1억이나 넘는 돈을, 그때 당시는 더 비싼, 더 뭔가 가치가 있는 돈이었겠죠. 근데 그 돈을 주고 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속에,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런 의도 속에서 그것을 소유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뭐 아들,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부부들이 이 땅에 장사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데 이 매장지로 소유로 확정한 땅의 이름을 보면 땅 이름 보면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고 나와요. 마므레 막벨라. 자, 이 땅을 확정하고 그곳에 장사했다고 얘기 나오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좀 낯익은 단어가 나오죠. 마므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혹시 여러분들 마므레라는 단어가 좀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이 좀 나나요? 하원이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네가 눈을 들어봐. 내가 보이는 땅 다 너한테 줄게.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 다 땅 그 땅 줄게. 너희들 네 후손, 너와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할 거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라는 곳이 어디예요? 마므레 상수리 수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제단.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고, 그 곳이 있는 마므레 막발라 밭, 그 밭이 안에 있는 굴에 그것을 매장지로 소유로 확정한 거예요. 자, 왜 굳이 돈 주고 사면서, 그리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므레였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또 주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언약 붙들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축복,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있도록,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로 확정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면, 실력이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도 전달하여서 그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237 나라 똑같이 5천 종족을 살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속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언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 뜰. 그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우리 세상 살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아이들의 뜰의 이 축복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학교와 가정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도 이 세계복음화 언약 이룰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중요한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언약을 붙들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며 아브라함과 같이 중요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응답받아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